13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느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나 자신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숙한 선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의 특권입니다. 창조주만의 특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김은선 집사를 데려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런 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후에 김은선 집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앞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번 주 목요일날이 현충일이에요. 현충일. 현충일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을 우리가 추도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그리고 교훈을 받고 또 위로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추모하고 그들의 뜻을 그려보는 것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조명해보고 그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우리가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교훈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배우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며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았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믿음의 위인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고 그 받은 그 맞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받았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그 말씀을 늘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자기의 삶의 상황이 점점점 악한 상황, 부정적인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바라보고 믿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서 아브라함 믿음을 그렇게 칭찬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다. 로마서 4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붙잡거나 바라보면 우리가 실패하기 쉬워요. 속기 쉬워요. 사람에게 속고 상황에 속고 환경에 속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것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늘지라도 절대 겁먹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믿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신이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실패하거나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로고스라는 말씀, 또 레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는 그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예요. 근데 레마의 말씀, 한마디로 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바뀌고, 그 말씀 때문에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내게 주신 내 말씀, 이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각자 자기의 레마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까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의 레마였고, 그것 갖고 이겼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신 자기 형제들이 자기 다 절한 이것이 그에게 준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그 종으로 팔려가고 옥살이를 할지라도 굳피자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서 다시 너 돌아오도록 너와 함께 갔다. 이것이 야곱에게 준 레마의 말씀이었고, 야곱은 자기에게 준 이 레마의 말씀 때문에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꿋꿋하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레마의 말씀, 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바라보시고,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갖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힘을 내고, 그 말씀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들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았더라.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선 집사님을 계속 위에 기도하고 신방하는 중에 몇 달 전에 제가 그분에게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주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계속 말씀을 제가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몇 번 신방했더니 지금 계속 그렇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더라고요. 이 지난 목요일날 미국에서 제가 통화하면서 또다시 그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또 예배를 똑같이 그 말씀을 줬어요. 어제는 아버지 하셨어요.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분이 끝까지 붙잡고 가셨으리라. 오늘 아침에 가서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두 번 줬는데 마지막 말씀을 23편을 또 읽어주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고 계시니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잡고 영적 삶에 승리하자고 권면하고 왔습니다. 오는데 이제 막 하늘나라 갔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그분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셨으리라 생각해요. 그 남편에게는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이 그 집회 중에 막 감동해서 문자를 넣어서 그 유민이 아빠한테, 근데 목사님 그 말씀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답신이 왔더라고요. 그 말씀은 은총이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외쳐라. 은총을 외쳐라. 지금은 이렇게 경험 없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았더라.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적인 모습 따라합시다. 하늘 번영을 삼하고 살았다. 하늘 번영을 삼았다.
15절 말씀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절 앞에 있는 쭉 이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미련을 두거나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든지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과 기회와 환경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떠나온 고향 갈대아우를 얼마든지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안 갔어요. 못 간 것이 아니라 안 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고향 자랑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 성장해서 뭔가 힘과 능력을 갖게 되면 고향을 위해서 뭔가 하기도 해요. 아주 우리가 인생에 남는 부분은 먼저 죽은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만 그 정주영 씨, 현대그룹을 세우신 정주영 씨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소떼를 몰고 고향 찾아갔던 거 기억하잖아요. 자기의 고향 북한 땅이었지만 자기가 성공하니까 그 땅이 그리워서 소 1000마리 갖고 갔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본향을 찾기를 좋아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안 갔대요. 못 간 것이 아니다. 안 갔다. 왜? 그들에게 본향은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었기 때문에 안 갔다는 것입니다. 하늘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에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천국에 관심도 없는데 신앙생활 왜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새로운 집단에 들어와서 뭔가 새로운 어울림, 새로운 자기 어떤 삶의 공간,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 번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저 하늘 번향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서 자녀에게 채찍 맞고 피 흘려 죽게 하십니까? 엄청난 희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이유,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늘 본향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정작 그 혜택과 그 당사자 되는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 하늘 본향을 관심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하에서도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번향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 것에 불필요한 욕심을 내지 않아요. 세상 것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하늘 번향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세상 것에 집착해도 욕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번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우리 심령은 훨씬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평안이 무너져요.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욕심 때문에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서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훨씬 더 평안하게 또 훨씬 더
순진한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리고 집착할지라도 결국은 그것들 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평생을 고생해서 얻은 뭔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죽을 때 그거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억만금을 쌓아놔도 이런 한 푼 가져갈 수 없어요. 가끔 저는 아쉬운 걸 보게 되면, 이제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요즘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옛날 어른들 보면 막 염할 때 손에다가 뭘 주죠? 노잣돈 떡 쥐어줘. 동전 쥐어 10,000원짜리 쥐어주고. 아니 근데 그 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죽은 사람이 그 돈 쓸 수 있어요. 죽어서 천건데 그 돈이 무슨 교통비가 됩니까 그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심입니다만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앙 하고 태어나요. 앙. 세상 건 내가 다 갖겠다. 앙 움켜쥐듯이 앙 하고 울면서 태어나요. 죽을 때는 다 놓고 죽어요.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도 내 것이 아니구나. 다 놓고 손을 쫙 펴고 죽어요.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 것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에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면 아직 여러분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덜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강렬한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서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많이 내려놓고 그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하늘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 김은선 집사님이 하늘의 집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곳에 갈 것입니다. 우리 다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것에 너무나 미련을 갖는다든지 집착하든지 욕심을 버리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신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려올 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들이 살 곳은 우리들이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영원한 한나라 하늘 본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혹시 신앙 살면서 현실에 집착하여 현실의 마음을 뺏김으로 말미암아 하늘 본향을 잠깐 잃어버렸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 본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심령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욕심을 만들어 놓고 주님이 주는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온 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하늘나라 하늘 번영을 사모하며 살았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의 조상들의 동일한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공통적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 너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분들 좀 절리 가. 너 같이 있는 거 나 부끄러워. 너하고 같이 있는 게 창피해.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부끄럽고 창피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의 기대에 미달될 때, 뭐 상식이나 인격이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의 어떤 생각의 기준이 그 기준이 훨씬 미달 때 나 괜히 저 사람과 같이 부담스럽고 창피해 그래.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단 말이죠. 오늘 근데 성경에 나온 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적인 모습.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야, 너 참 부끄럽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된다면 참 불행한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기는 곤란하니까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 너 부끄러워 하실까? 아니야, 난 내가 안 부끄러워 하실까?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 어느 회사의 무슨 직장의 무슨 직원, 대리, 사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살아요.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서 지켜야 될 우리의 신분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 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로서 떳떳한 아버지, 떳떳한 남편, 어떤 떳떳한 사회 직장인, 떳떳한 교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다 내려놓을지라도 이것만을 우리가 지키며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이런 영적 자존심,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놀려대세요.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놀렸어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놀려댔을까요? 그들은 말을 하나 일을 하나 무엇을 하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높였기 때문에 저놈들은 그리스도한테 미친 놈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그들을 놀려대느라고 부르는 부름이었지만 후배인 우리들이 볼 때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들인가. 야, 예수님에게 미친 놈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야.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뜨겁게 열심히 예수님만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며 살았으면 그런 소리를 들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게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정근모 장로님이라고 옛날에 과기부 장관 하신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책 제목이 그런 제목이에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그분이 아주 우리나라 과학의 선진화를 이뤘고 과기부 장관 나오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나는 훌륭한 과학자이기보다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런 글을 써요. 그분의
영적 전성이 그런 것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이 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에 이 부분, 어떤 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의 선택일까? 어떤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실까? 내가 좋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편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시는 게 뭘까?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살아간다면 우리 훨씬 멋진 크리스천으로,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다 손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짐하기를, 그래, 앞으로 내가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어떤 선택 기준이, 결정의 기준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기준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선비들,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적인 모습,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남겨진, 우리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우리 뒤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러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사신 분이에요. 그분 하늘 본향을 삼으며 사신 분입니다. 그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신 분이야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